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인사 하나를 더 해볼까요? 보고 싶습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고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볼 주제는 교회 내 갈등의 해결을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날 이것이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3장, 1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녀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란 무엇인가를 좀 종합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제자 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구원은 오히려 우리의 첫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선교란 현재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고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위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파송받았던 수리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기쁨을 같이 합니다. 보냄받은 교회와 또 보냄받은 선교사가 함께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기린노 교회가 앞으로 선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제자 삼고 교회 세워서 교회와 선교사가 함께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나누는 이런 모임을, 선교를 같이 이렇게 꿈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5장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논쟁해 보셨나요? 토론이 아니라 좀 격한 말다툼 정도까지 가는 모임 생활, 교회 생활 해오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뭐 찬양 시간에 악기 반주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반주 없이 찬양을 해야 되느냐, 만찬 예배할 때 각각의 한 잔씩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각잔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서너 개의 유리잔을 나눠서 전에 했던 분잔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잔 하나 가지고 전체를 돌려야 되느냐. 너울을 쓸 때 뭐 교회에서는 당연히 쓰지만 장례식장에 가서 또 결혼식장에 가서도 너울을 써야 되느냐, 또 소그룹끼리 모일 때도 너울을 써야 되느냐, 교회 안의 의사결정을 형제회의에서 해야 되느냐, 장로회의에서 해야 되느냐, 강습회 때 선택 강의를 자매들이 또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형제들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악기를 쓴다고 했을 때 피아노나 기타처럼 가락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만 써야 되느냐, 아니면 드럼이나 이런 타악기, 리듬 악기를 써도 되느냐. 그리고 요즘은 제일 많은 논쟁이 되는 것이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고 있을 때 교회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이럴 때는 가정 예배로 전환하는 것이 나으냐. 교회 안에서는 참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해주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는지를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한국 교회가 처해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들이 분열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쪽에서는 가정 예배 드리는 쪽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쪽에서는 교회 예배를 강행하는 쪽을 향해서 무모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좀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한 장을 거의 할애해서 교회 안에 이 할례로 인한 이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야 이 할례 문제는 뭐 전혀 문제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지만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논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간략하게 15장의 흐름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그 바리새파로 추정이 되는데 그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논쟁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해결되지 않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이 문제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온 성도들 앞에서 과연 할례가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야고보 그들의 말을 통해서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되고 온 교회는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고 만장일치로 결정된 이 사항을 안디옥 교회로 다시 편지와 또 두 사람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잘 해결을 하는 아주 바람직한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이렇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의 유대로부터 올라온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이들은 야고보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형제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유로 안디옥에 있었던 형제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이 할례 논쟁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앞으로 선교사에 가면서 따라붙는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 대해서 한 발도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측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방법을 찾던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한테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지 우리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15장 2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해서 겪었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고 마음이 혼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변론이 생기면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은 24절에 있는 대로 괴롭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맞는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툼과 변론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들이 해결했냐면 이 문제를 자기들끼리가 아닌 이 문제를 도와줄 사람을 찾았고 도와줄 교회를 찾았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이 문제를 보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때 이러한 문제들을 장로들이나 리더들이나 먼저 된 형제 자매님들한테 맡기게만 해도 많은 문제가 그렇게 꼬이고 더 힘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과의 갈등이 생기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먼저 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교회 장로들한테 물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고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몇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꽤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나가면서 베니게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곳에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형제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형제들은 굉장히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4절에 예루살렘에 그들이 도착해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아마도 1차 전도 여행의 사역들이겠죠.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지역이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거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리새파 중에 몇몇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들의 반론은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서 했던 그 형제들과의 반론과 동일합니다.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발생되었던 그 논쟁이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재현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갔던 바나바와 바울은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그들은 어쩌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고 할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라는 이슈를 만들 수도 있었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베니게와 사마리아도 이 일에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라고 자기의 편을 들어줄 세력을 형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일을 선택하지 않았고 오로지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 그들이 한 것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에 대해서만 그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게 첫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도 심한 공격을 받았었죠. 11장에서.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교를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할례 문제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고넬료 그 사건 이후로 잠잠해졌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 된다라고 더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고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충분하게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할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변론의 기회도 줬습니다. 6절을 보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주체가 사도와 장로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무리가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있어서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회의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 문제로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가 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방법을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판단하기를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이 정도 수준에 밖에 되지 않는 형제들이 있구나. 할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식이 얕구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구나. 그러면 이것은 정말 제대로 다시 한번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문제인지, 이게 이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한 가지가 되고, 두 번째는 정말 이 할례가 구원의 문제로 되는지 토론하고 의논하고 변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닌 두 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어쩌면 쉬운 것은 첫 번째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방법을 택했을 때 교회가 자꾸 나뉘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일을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이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할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방인 교회들이 서로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 되어질 때 계속해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되어진 교회와 마찰을 빚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앞으로 유대인들의 전도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전도 대상인 유대인들이 너희들 지금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들한테 할례도 받게 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그거 수용 못해 하면서 예루살렘 많은 시민들로부터 배척받을 위험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안디옥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슈가 교회 내에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들에게는 환영거리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공식적 입장을 발표했을 경우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장 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로부터 반발을 살 것입니다.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은 반감을 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가르침의 문제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 충분히 공개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저것이 토론거리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때로 그 당사자들에게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거리도 안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잘 몰라서 그래. 그렇게 취급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더라도 적용하는 데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입니다.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 금요일마다 장로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더 지속하느냐 아니면 교회 예배로 다시 모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 논의할 때도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도 참 다릅니다. 사회 입장도 다르고 또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냥 누가 결정을 내려줬으면 참 좋겠어요. 시간이 다가오고 금요일이 다가오면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아마 시간 지나가면 별 문제도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처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첫 번째 이것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사도들은 이 일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한 변론을 했습니다. 충분한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산 이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해결 과정은 그들이 충분한 토론과 변론을 한 이후에 사도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지막 야고보 이 세 믿음의 리더들의 교회 안의 리더들의 제안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베드로가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냐면 이방인들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택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오래전부터 했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 사건이 시간이 꽤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얘기합니다. 자, 성령을 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까?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쭉 많은 토론과 변론을 듣고 그가 결론 지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도 베드로는 어느 문제의 앞에 있어서 내 개인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 일을 행하고 계셨는지를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확증하셨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다면 그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을 너희가 지금 하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하는 거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하는 것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합니다. 이 율법은 유대인들도 맬 수 없었던 멍에임을 우리는 또 유대인들도 잘 시인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맬 수 없었던 것이 율법의 멍에입니다. 근데 너도 못하는 것을 왜 남한테 이것을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던 게 뭡니까?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방인이라고 주 예수의 은혜 플러스 할례 플러스 율법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 자신도 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에게 메워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 토론 현장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베드로의 말이 끝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6절에서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은 충분히 의논했고 변론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하면 토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면 말꼬리 자르고 들어가는데 그것은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면 그 상대방의 말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는 두 개이지만 입은 하나라고. 듣는 것을 속히 합니까? 말하는 걸 속히 합니까? 듣는 것을 더 속히 하라고. 말하는 것을 더디 하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바나바와 바울이 한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자, 베드로도 역시 동일하게 그가 세 가지를 결론 지으면서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동일하게 그가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의견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 안에 또 성도들과의 또 가정에서도 어떤 토론이나 변론이 생겼을 때에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주로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런 것들을 늘어놓으면서 계속해서 변론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변론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토론, 그러면서 더 심해지면 인신공격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에 더 얼굴 보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갈등 해결 방법이 아니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결 방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을 하는 사람이 13절의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본문을 봤을 때 최종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12사도가 있었지만 사도들보다도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결론을 또 내리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최종 결론을 말하겠다라는 거죠. 역시 14절에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이방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 베드로가 말했다. 아까 베드로가 한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역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야고보의 논점은 15절입니다. 베드로가 한 그 말이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내 신앙의 경험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5절의 말씀처럼 선지자들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내가 말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일치할 때에 그것은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베드로와 다음에 바울, 바나바의 의견을 쭉 듣습니다. 그러면서 무엇과 이것을 비교해 봤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선지자들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지금 그는 고민하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스라엘입니다.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 있었던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구약의 이 예언이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을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18절입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살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처럼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혹시 성경에 일치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내 주장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합니까? 우리는 이것 먼저 살펴야 됩니다. 누가 하니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렇게 하니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치하느냐? 가정예배로 의견을 모으면서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가라는 문제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나라에 사는 핍박이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또 직장에서
많은 주변에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어떻게 조화가 되어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에서 기독교를 일방적으로 박해하고 탄압하는 형태로만 생각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갔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말 이웃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것만 사라져도 교회 안에서 토론과 변론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이 우리가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교회 안에 토론과 변론이 아닌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야고보가 요약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자, 최종 결론 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 의견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모습이죠. 내 의견에는 형제들 중에 하나와 같이 동일하게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의견을 온 교회가 수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성숙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더들은 답정너처럼 결정은 내가 내릴 거니까 무조건 따르라는 지시도 아니었고, 성도들은 내 생각과 리더들의 생각이 다르면 나는 그게 동의할 수 없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인도자들은 겸손하게 형제들 중 하나처럼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고, 그리고 그 의견은 베드로로부터 쭉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온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뒤에 나오겠지만 그들은 만장일치로 이 안을 가결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약까지 의아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4가지 사항이 추가됩니다. 할례 하나가 줄어들었는데 4가지가 추가가 돼요. 그러면 이건 타협한 거냐? 자, 이 부분은 뒤에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쳤다라는 내용이고, 이것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적어도 서로에게, 어느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 성도가 고의로 유대 성도를 불쾌하게 하지 않는 원리. 상대방이 싫은 것을 하면서 같이 교제하자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계속해서 말했던 교제권 안에서 있었던 4가지. 그리고 이 4가지는 안식일에 모였던 사람들의 구성원은 3부류가 모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 있었고, 유대기로 개종했다는 얘기는 할례를 받았고 코셔라는 그 음식의 규례를 지켰던 자들이 있었고, 3번째 그룹은 아직 할례 받지 않고 유대교를 개종하지 아니한, 성경에서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의 그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 그룹이 함께 모여서 안식일마다 이것을 읽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 가운데서 전혀 또 생소하고 낯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당 안에서 3 그룹이 같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4가지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게도 부탁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데 어려움 주지 않도록 이 4가지는 너희들도 지켜줬으면 좋겠다. 자, 뒤에서 좀 더 왜 이 4가지가 필요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야고보는 자기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 일의 뜻을 함께 모읍니다. 26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것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쭉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것,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후에 인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랬을 때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만장일치로 이 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 일을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결정하고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22절 끝에 보니까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냅니다. 굉장히 책임감 있는 형제들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형제들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이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분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유다와 실라였고 그들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냅니다. 23절에는 그 편에 이 두 사람 편에 편지도 보내줍니다. 편지를 왜 보냈을까요? 이 두 사람이 하는 말하고 편지의 내용하고 일치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편지만 보내지 왜 이 두 사람을 또 같이 보냈을까요? 아마 편지만 보내고 이 두 사람이 안 갔으면 그들이 안디옥에 있었던 할례 주장하는 사람들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저 편지 유조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그들은 아마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지를 써가지고 왔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지혜롭게 이 일을 해결합니다. 사람도 보내고 편지도 보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또 일이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얘기합니다. 이 할례의 문제가 비단 안디옥 교회에만 해당되지 않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 영향을 굉장히 폭넓게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조금 더 퍼져가지고 어디까지 영향을 줍니까? 갈라디아 형제들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쓰여진 서신이 뭡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잘못된 교리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 형제들, 이방인이지만 형제들, 이게 교회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가 같다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면서 안디옥 교회에 구원받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구원받은 그들을 형제로 받아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들은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까 보셨습니다. 25절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자,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에서 온 두 형제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한테 다시 한번 이들을 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로 그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냐면 굉장히 멋진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다.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다. 실제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그러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누구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기로 했고 이 일을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써 있는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그 종교 회의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토론 다 끝나고 양쪽의 의견이 지금 팽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장로들, 사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손들어 보십시오. 할례를 안 받아야 된다, 손들어 보십시오. 아,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더 많은 성도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가결합니다. 땅땅땅 때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말을 하면서도 다수결로 어떤 교회를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수식어가 아니고 우리가 어느 일을 결정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과 우리가 이 일을 결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우리 신앙 양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에 잘 접근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요긴한 것들 4가지를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것을 하면 역시 이거 4가지 역시도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해야 되느냐? 잘 되기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이 4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4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 우상의 제물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과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 타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우상의 제물은 뭡니까? 당시 로마 황제들에게 숭배했던 것, 또 넘쳐나는 우상들에게 제사 지냈던 것들이 안디옥에도 엄청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또 그쪽에 있었던 많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도시 자체가 이런 우상 제물이 드려지는 신전들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상에게서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다. 신전에 가서 나는 구원받았지만 난 신전에 가서 이거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용납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시장에서 파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의 축제가 벌어지는 그 자리에 가서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은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코시어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노아 당시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서는 계속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에 햄버거가 나옵니다. 근데 햄버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피치 고기는 피를 전부 뺀 겁니다. 육즙이 나오지 않는 퍽퍽한 고기들입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 음식의 규례는 계속해서 지켜져 오고 있고, 그 음식은 누구를 교제권으로 만나느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합니다. 이건 성도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같이 서로 못 먹는 것을 두고 같이 식탁에 앉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권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입장을 취합니다. 로마서를 향해서 누구는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4번째,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음행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죠. 이방 우상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난 뒤에 마지막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신녀들과의 성적 행위입니다. 이것을 금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너희 몸을 이 음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모든 죄가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죄만은 몸 안에 있다라고 굉장히 엄히 권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는 교회 안에서 구원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 요긴한 것들을 지켜줘야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에 그들은 작별을 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작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떠한 모습으로 작별했을까요? 아마 잠시간의 만남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 잘 가라고 떠나보내주는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빨리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아마 올 때와 좀 다르게 중간에 사마리아 교회를 거친다거나 이런 시간 여유 없이 곧장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뭐 지금처럼 휴대폰 있으면 바로 연락이 되겠지만 그때는 오로지 인편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곧장 안디옥으로 가서 무리를 모읍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어줍니다. 그 편지를 읽어주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위로의 말로 기뻐합니다. 이제 할례의 문제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도 편지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로 형제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또 굳게 합니다. 그리고 33절 얘기합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 아까 우리 15장 24절에서 할례 문제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괴롭고 혼란스러웠다. 괴롭고 혼란스러웠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되어진 그 편지와 유다와 실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평안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이제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가십시오.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날 일 없습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얼마나 유다와 실라가 그 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성도들이 편안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15장 처음에 나와 있는 1, 2절의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표정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워할지.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성도들의 그 괴로움처럼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그러나 이제 33절에 나와 있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주면서 평안히 가십시오.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전송해주는 성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지. 유다와 실라는 형제들에게 전송을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34절이 없는데요. 34절에 추가된 어느 본문에 보면 유다는 돌아가고 실라는 남았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계속해서 또한 이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성도들을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 주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이 일을 잘 성경적으로 해결해 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접근하면 정말 아름답게 해결되어 줄 수 있다라는 중요한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면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다툼과 변론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그 내부 안에서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왜 예루살렘을 보냅니까? 그곳에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줍니다. 해결할 수 없는 논쟁들이 있을 때 다투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셔도 많은 문제가 평안함 가운데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모여서 의논합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냥 개인의 문제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파급되어질 상황까지 생각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또한 인도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다수결로 하지 않고 결정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그래서 성령으로 이 일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해결이 된 다음에는 또한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유야무야가 아니라 정확히 문서로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일의 증인도 세워서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마련을 하게 됩니다. 결정되기 전에는 활발한 의견, 활발한 변론을 했던 그들도 결정된 이후에는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만장일치가 가능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만장일치가 가능합니다. 내 의견이 성령님의 의견과 다르면 입을 다물면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마치 내 의견이 성령의 의견인 양 제시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만장일치가 일어날 수 없겠죠.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만장일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면,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면 가능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일치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내 개인적인 사견, 주장, 이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만장일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필요하면 문서로서 남겨서도 정리를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토론하게 되면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라와 유다가 했던 것처럼 그곳에 찾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생채기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다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앞으로 서로 다른 나이, 서로 다른 직업, 서로 자라온 환경도 굉장히 다릅니다. 200에 3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안을 결정하게 될 때 그러면 다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 그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결정을 내릴 때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성경 중심으로 모아질 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갈등을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하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워지는 이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 개인의 희생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과 거리두기는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는 더 친밀히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골방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더 모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를 기회로 잡아서 우리가 개인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가정이 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